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길러낸 경남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의 그 취업 10계명이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 안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하라. 요사이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안 좋을런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가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항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가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편한 곳을 선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곳을 선택해서 가라. 현대인들이, 오늘 또 젊은이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취업 10계명은 아마 학교 설립자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그 철저한 기독교 정신에서 이와 같은 10계명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13절과 14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보아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만은 도로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다니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도로망이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나라도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 곳을 가보면은 조금 불편하고 힘든 이런 길들은 넓혀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넓어야 하고 길도 넓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기가 쉽고 달리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지금도 원하고 있고, 또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세상에서 좁은 길이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5장에서 7장까지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결론에 와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기를 힘써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따라합시다,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요 또한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문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인 동시에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길은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은 좁은 문이요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행하여서 적은 무리요 큰 무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적은 무리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많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왜 좁은 길이냐?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자신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라야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사람들로부터, 아니 그곳으로 몰려온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일시적으로 죽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 시민의 방식인 산상보훈을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인 산상수훈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는 산상보훈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산상보훈이란 말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일컫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는 뜻에서 산상보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산상수훈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이 수훈이라는 말은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라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이 산상보훈으로 주신 이 말씀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말씀의 내용은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아주 차원 높은 삶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보훈은 제일 먼저 5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복은, 진정한 복은 세상 사람들처럼 외행적으로 번성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또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착한 행실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또한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무저항, 비폭력, 안갚음을 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베푸는 자가 되어지며, 그리고는 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고,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또 형제를 비판하지 말며, 그리고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산상보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노력으로만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차원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가 힘들다고 핑계하고 도망갈 수 있겠느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고 또 그 힘의 능력으로는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거기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았던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권능의 힘을 얻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왜 고달프고 힘든 일이냐? 이런 차원 높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희생을 지불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왜 고난이 따르게 되느냐?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여기 개정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고 핍박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하느니라? 미워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을 따라 살다가 당면했던 고난을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위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주를 섬겨 살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외부로부터 받은 이런 핍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받았던 이와 같은 기록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같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로 인하여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도 내시고 피할 길을 내지 아니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도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사단으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 좁은 길을 꼭 가야 되느냐?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길로 가게 되면 받을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서 사람이 많이 찾고 가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문이지만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비록 적지만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첫째는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치 않고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넓은 길은 가기도 편하고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가는 동안에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어진다. 이것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도 자기의 육신 장막이 무너지는 날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보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증거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슨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내가 의식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지만은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하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면은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좁은 길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이고 생명을 얻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부른 노래 가사 가운데 십자가의 좁은 길은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요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생복락 얻기 위해서는 이 길만은 걸어야 된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따라가세. 그런 노래 가사로 찬양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좁은 길로 가게 되면 영생복락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땅 위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영생복락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받을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좁은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일에는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이 되면은 육신은 조금 쉬어야 하겠지만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차량 봉사로 또 혹은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가족으로 섬기고 또 찬양으로 식당 봉사로 노인 대학으로 받은 은사대로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많은 성도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고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라고 하면 핑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처럼 세월만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데 왜 나만 좁은 길로 가야 되느냐? 왜 나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좁은 길로 가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분 앞에 서는 그날에 그분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인내로서 극복해 가는, 오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인내로서 극복해 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평안하게만 예수 믿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들게 예수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힘들게 예수 믿겠다, 평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주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고난이 있지만은 좁은 길로 가겠다,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 뿐 아니고 이제는 많은 성도들이 대다수가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봉사의 일은 전혀 아예 관심 없습니다. 힘든 일은 다 팽개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넓은 문 넓은 길은 받을 상이 없다. 좁은 길 좁은 문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날에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길 가기를 힘써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